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살던 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던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뭘 생각하거나 계획을 세워도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뭘 생각하는데 나쁜 생각, 남에게 해를 끼칠 생각, 남을 씹을 생각, 그러면 되겠습니까? 계획을 세워도 나도 좋지만 남에게도 유익이 되는 계획을 세워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한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게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게 하셨고 근심하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땅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푼 대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영어 성경 NIV 번역에도 그렇게 돼 있고 또 메시지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A라고 하는 남자가 B라고 하는 여자가 둘이 사귀어요. 연애를 해. 근데 옆에서 보기엔 아니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 걔가 왜 좋으니?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제 눈에 안경이야. 자기 눈에 마음에 드니까 뭘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해주고. 여러분, 사람 눈에 들어도 위해주고 보호해주는데 하나님 눈에 쏙 들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눈에 쏙 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아의 완전한 의로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물론 노아가 잘났겠지요. 잘난 것도 있을 겁니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순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완벽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락하시는 은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베푸신 은혜가 없었다면 노아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치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죄값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죄는 죽음으로 값을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예수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조금 전에 성경을 들고 큰 소리로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완벽하고 흠이 없어서 부름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똑똑하고 많이 알아서 속해 인도합니까? 잘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서 교사를 하는 거 아닙니다. 리더십이 탁월해서 선교회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다양한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이제 만나고 또 이제 뭐 식사도 같이 하고 뭐 모임도 같이 하고 그러지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름만 대도 다 알만한 유명한 분들 많습니다. 뭐 방송에도 나오고 책도 쓰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막 그러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끼리 모이면 아무도 주변에 다른 분이 안 계시면 우리끼리만 있으면 가관입니다. 가관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꼴이 볼만하다 그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지? 막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똑같아. 그냥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그런 얘기를 나누고 얼마 안 있다가 방송 설교를 하는 걸 보면요, 아이고 거룩하시네 그런 생각이 들어. 모든 것이 완벽해서 매 순간순간 거룩해서 목사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신이라 너 목회해라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회한다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이 길로 왔습니다. 밀려왔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이 길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한 때도 있었는데 주변에서 끊임없이 저를 목사의 자리로 밀어넣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길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공부할 때 갈등이 많았습니다. 아유, 이거 못하겠다. 나는 이거 아닌 것 같다. 제가 막 용감해서 해병대를 갔다 온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저 겁쟁이에요. 해병대 왜 간 줄 아세요? 이 신학 공부가 도저히 하기 싫은데 도망갈 방법이 없는 거야.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때 병무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야, 군대로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갈 건데 일찍 갔다 오래. 알았어. 그 뭐 있냐 그랬더니 이때 다음 주에 서류를 하나 갖고 왔어요. 써서 그냥 지장만 찍어내려 자기가 갖다 낸대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막 썼어요. 가보니까 해병대야. 제대했어요. 전역했습니다. 전역하고 끊임없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난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혹 모르니까 목사를 안 해도 밥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교직 과목을 이수해가지고 중고등학교 선생님 자격을 땄어요. 근데 이게 문제야. 조금만 힘들거나 좀 골치 아픈 일 생기면 에이 그냥 확 때려치고 선생님 할까? 왜? 40년 전에는 선생님이 쉬웠어. 또 올해는 사립학교도 있었고. 그런데요, 선생님 한 번도 하지 않고 40년 넘게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좋아서 했을까? 매일 막 신나갖고 어우 좋아 막 이러면서 목회했을까? 미국에 있는 우리 작은 아들이 이제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버지, 나는 파트타임인데 오버타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원래 목사는 오버타임이야. 네가 착각하는 거야. 이건 출근 시간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어. 새벽부터 밤까지. 시도 때도 없어. 정말로 힘들어. 목회하면서 마음 괴롭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잠 못 이룰 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겠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로 속을 뒤집어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다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이래. 사랑 좋아하네. 예. 사랑하면 짜장면이나 사줘. 정말 사랑하면 기도해 줘야지. 뭘 아는 척하고 말이 많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 설교하는 거 말 잘해서 완벽하게 거룩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이래봬도 속상한 일 많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악평하고 혹평합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낮게 평가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요, 전 아니에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아주 무슨 항아리 같은 데 가둬버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산 비단잉어 코이가 있습니다. 코이. 이거 보셨어요? 이 코이는 어항에서 5cm에서 8cm 정도 자랍니다. 하지만 큰 수족관이나 작은 연못으로 옮기면 20cm에서 25cm로 크고요. 더 큰 연못에 넣고 키우면 45cm까지 큽니다. 그리고 더 큰 호수나 강으로 옮기면 코이가 1m 넘게 자랍니다. 똑같은 코이가 5cm짜리로 클 수도 있고 1m가 넘는 비단잉어로 클 수가 있습니다. 사람 중에도 코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값있게 쓰시고자 하시는데 스스로 자기가 어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갇혀서 난 능력이 없어, 난 재주가 없어, 난 돈이 없어 스스로 자라기를 포기한 코이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만큼 크기의 어항에 갇혀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요,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서 부끄러운 건 많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노아가 입은 은혜의 결과는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홍수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절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노아는 역사상 최장기 일기예보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온통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노아가 홍수를 알았을까요? 홍수가 무엇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완벽하게 이해해서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얼마 전에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 비가 그냥 집중적으로 왔습니다. 대단했지요. 강남이 물에 잠겼어. 강남 별거 아니대. 부천 까딱 없었어. 몇몇 사람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태풍이나 쓰나미도 압니다. 하지만 노아는 어땠을까? 4시간도 아니고 40일 주야 40일 밤낮으로 비가 올 것을 노아가 알았을까요? 노아는 몰랐을 겁니다.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규빗은 성인 남자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를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규빗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평균적으로 성인 남자의 규빗이 45c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자를 대고 재봤어 제가. 근데 저는 손이 커가지고 이 얼굴보다 더 크잖아. 이게 47cm야. 그러면 더 큰 사람들은 한 50cm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규빗을 다르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대충 한 50cm로 계산해봐도 농구 경기장 20개를 합친 정도의 크기랍니다. 노아의 방주가. 최대 선정량은 14,000톤 정도 된대요. 양 12만 5천 마리 이상을 넣어도 얼마든지 탈 수가 있고 현재 생존하는 생물체, 포유류, 조류 17,600여 종 암수 한 쌍씩 35,200마리를 넣어도 방주의 3분의 1밖에 안 찬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배, 요즘같이 뭐 장비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 옛날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아가 이해가 돼서 배를 짓기 시작했을까요?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큰 배를 지으려니 120년도 짧았을 겁니다. 노아가 살던 땅은 고고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뭐라 그랬을까? 비웃지 않았을까요? 바보 취급했을 겁니다. 저 영감, 이게 제정신이 아니지 지금 저게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인데 방주가 완성되기 12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120년 동안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홍수 심판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볼 수 없는 일에, 예측도 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지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의문투성이었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벨이 예배의 사람, 에녹이 동행의 사람이었다면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창세기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모든 명령을 다 준행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은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엔 그게 아닌데, 내 경험상 그건 아닌데, 이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해석하며 타협하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못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100%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평가를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세상입니까? 노아 때처럼 죄로 가득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했는데 지금이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노아 같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지만 부족한 우리들 감히 고개를 들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토달지 말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말씀을 자꾸 타협하지 말고 내 세상 지식과 경험으로 평가하려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야 합니다. 이 주간에도 여러분들 노아처럼 순종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